할렐루야. 6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포하라. 우리 찬양할게요. 영광과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부르시고 우리 홍경아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니 마음의 시험 무거울 때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돼 세상을 이기게 힘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덤비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다시 한번 할게요. 후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덤비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 때가 훨씬 많고 아버지보다 더 귀한 것,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아지는 이때에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며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고 어리석기가 한이 없어서 아버지 우리의 안에서는 우리의 속에서는 선한 것이 좋은 것이 하나도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아버지의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 왕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릇을 보게 하시고 나의 오늘을 이 현재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 부족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모자란 것을 가지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아버지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더욱 매달리는 삶을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단 한 가지도 잘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정말 내세울 것 하나 없다는 그러한 오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교회 울타리 안에 있고 많은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를 한다고 했던 그때에는 그들을 통하여 비추어지는 나의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칭찬과 그들의 칭송과 그들이 나로 인해 받는 감동이나 나의 고백과 메시지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다 할 때 그것을 보며 내가 정말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깨달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지금은 아무것도 우리가 거울에 비춘 듯이 볼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은혜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허상이었음을 이제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서 가장 깨벗은 모습으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서며 아버지께서 비추어 주시는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하셨으니 이 안에서 절망하고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주님 앞에 더욱 무릎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매일 매 순간마다 고백하며 살기 원합니다. 또 우리 가족들 모두가 또 우리가 성도
모두가 우리가 교회의 성도 모두가 주님을 더욱더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웃하여 있는 정선제일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주의 종을 기다리며 아버지께서 어떠한 목사님을 보내주실까 기대하며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그분이 올 수 있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갈라짐이 없게 하시고 서로의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정말 이 모든 목사님을 청빙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더욱 하나 되고 더욱 은혜 안에 말씀 안에 그 어떤 장벽도 없어지도록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목사님 오시고 난 이후에는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회복되어 가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선 이 모든 땅을 정말 모두를 아우르고도 남을 만큼 영향력 있고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다시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김용림 전도사님도 문태현 전도사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족들만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 전도사님들로 하여금 준비해 나가게 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기대하며 매일매일을 채워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많은 기대 속에서 우리가 이 정선 땅을 언제 떠나게 될지 또 정선 땅을 떠나게는 될지 우리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 아무것도 그려본 바 없고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안개 속과 같은 황망한 길이라 여기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기대하면서 주님의 뜻하심을 사모하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가득 기다리면서 그렇게 이 시간을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께서 바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고 접하고 또 그것을 잘 정말 영양가 있는 말씀의 밥상을 차려서 우리에게 주어주실 때 그것이 우리의 영을 살찌우고 그것을 그 꼴을 받아 먹고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더욱 충만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길을 간다 하면서 우리의 아이들을 비롯하여 우리 가족 모두가 우리가 교회 성도들 모두가 아픔 속에서 괴로워하며 몸부림하며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이왕이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고 아버지로 인해서 더욱 기대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함을 가지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뜻이 맞지 않는 친구들도 만나고 때로는 불합리함 속에서 처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다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셔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 순간마다 빛의 자녀로서 더욱 아름답게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매일 매 순간마다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더 크고 넓고 튼튼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겠사오니 우리의 모든 마음의 바탕과 영의 그릇을 주님께서 더욱 도량 있게 깊이 있게 매만져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다져나가실 때 정말 많이 힘들고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것에 불평하며 아파하며 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만지고 계시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재건하고 계시구나 그 기대함을 안고 매일 더 감사함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함으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과 같은 양식을 허락하실 텐데 정말 그 말씀을 전하는 문태현 전도사님 특별히 더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모든 과정을 예배를 준비하는 속에서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가 있고 그리해서 아버지로 향한 기쁨이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투영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귀한 주의 종 바르고 온전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이만큼 건강하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순서에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기억하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기뻐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러니까 돌아가면 한 절씩 있고 7절은 다 같이 합독하는 거겠다. 그치? 네. 작사표에서 양말 벗은 거야? 응? 빨아서 먹어. 엄마. 없어.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6명이니까 돌아가서 마지막에 7절을 같이 읽을게요. 저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2절, 주아가 3절 이렇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못을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의 백남은 어찌 됨이냐. 다 같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너는 자,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해볼게요. 길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죄가 너를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시 해볼까요?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너무 길다. 자,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운영하시면서 아담과 어떻게 하와가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에는, 창세기 3장에는 죄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그리고 4장에 와서는 죄인인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최초로 살인죄가 일어나는 또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다면 죄인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죄에게 다스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가 아기를 낳습니다. 첫째 아기가 누구죠? 가인. 둘째 아들은 누구죠? 아벨. 가인과 아벨이 컸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고요. 아벨은 양을 기르는 사람, 양을 잘 돌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자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날 성경 보니까 그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가인은 자신이 농사지은 소산으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그는 양의 첫 새끼를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나온 이야기만 쭉 할게요. 그랬더니 가인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분하여 했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만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지? 그 마음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 같이 읽었는데 다 같이 읽지. 제가 읽을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에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왜 자기가 드린 제사를 거부하셨는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결과를 찾지 않고 누구에게 결과를 찾습니까? 아벨. 아마 그럴 거야. 그런 기록은 없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지라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이 있겠죠. 그리고 그 화를 아벨에게 쏟습니다. 안색이 변하고 분노했고 8절에 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우리가 예배를 드는데 하나님께서 주빈 예배는 받으셨는데 주원 예배를 주빈 예배는 안 받고 주원 예배만 받았어. 그러면 주빈이 넌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안 좋아요. 막 그렇게 화가 나? 다음에 잘 되겠다 그 생각하지 그냥. 근데 되게 민감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춘기? 오빠 삼촌. 가인이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 얘기야. 왜냐면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내 제사를 안 받았단 말이지. 가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난 거야. 막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이해가요? 오늘 말씀을 놓고 보면 분노 조절장애. 이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고 안 받고가 엄청난 거였어요. 그죠? 가인에게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가인의 예배에 성의가 없어서. 성의가 없어서. 성의가 왜 없어? 예배를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바쳐서. 자기가 싫어하는 걸 바쳐서? 다 우리 생각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저번에 들었던 것을 또 히브리서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어떻게 풀이했냐면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못 외웠다. 외우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대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게 했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심으로 해서 뭐를 증거한다고요? 가인이 그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게 하기 위함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얘기할 거야. 어. 자, 알았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알았어요? 데서는 없어요. 가인이 알았어.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걸 지적하면 안 돼요. 저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거를 현대어 성경과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 결과로 인하여 이 결과가 뭐냐면 이 제사의 결과가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가인은 이 죄로 인해서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벌하신 거예요. 열심히 열매를 얻고자 하여도 일을 해도 얻을 수 없어요. 땅이 수고한 대가를 내지 않아요. 성경에 1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대. 누가?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녔다는 뜻입니다. 자, 진정으로 열매를 얻고자 하는 열심을 내고 노력해도 결국엔 빈손인 만족 없는 죄인의 삶, 진리를 모르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삶을 그 죄의 대가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죄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가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죄인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도 나옵니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볼게요.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긍휼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왜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벌을 주냐고 투정합니다. 13절에.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투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벌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지은 죄보다 훨씬 큰, 훨씬 무거운 벌을 내게 줬다고 불평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인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보세요. 두려워하고는 가인을, 아벨을 쳐 죽인 그 죄인 가인을 죄가 무겁다고 투정하니까 혼내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가인에게 표를 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5절에. 긍휼을 베풀어서 어떤 표를 줬냐면 어느 누구도 가인을 죽일 수 없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시간을 하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돌아올 수 있기를. 하나님은 가인을 정말로 외면하고 버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형벌을 통해서 가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가인이 여호와를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일들을 행하냐면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을 쌓고라는 단어가 기록됐습니다. 성이 뭐예요? 성을 왜 지어요? 몰라요. 성을 왜 나를 내가 보호하기 아는 위해서. 성은 그 어떤 높은 그래 그 성이에요. 성을 왜 짓냐면 적으로부터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가인이. 또 누가? 가인은 누구를 대표하냐면 죄인을 대표합니다. 우리를 대표합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는 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대신에 이른 아침부터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서 자기 이걸 뭐라 그래? 자아도취. 뭐라 그래? 자기 만족, 자기 의라는 성에 갇혀버렸어요.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나는 잘하고 있어라는 성 안에 갇혀버렸어. 모르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얘기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얘기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것.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담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누가? 가인. 죄인. 죄인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낳은 열매들, 가인의 자손들을 보니까 가인이 지은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가인보다도 훨씬 더 큰 죄, 더 많은 죄를 짓는 후손들 뿐입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죄는 더 큰 완악함으로 더 악한 것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창세기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전도사님이 중요하게 생각한 뭐 다른 사람이 다른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전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말씀은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끝에 나오는 문장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배고 삶이에요. 창세기 말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전사님이 했던 이야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거부하셨을 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고 했어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그 이유는 제사 이전에 그의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7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면이 무슨 말이냐면 현대인 성경에는 옳은 일이라고 되어 있어. 옳은 일.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는 올바른 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 말씀을. 너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너의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너의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은 제사를 드리는 모습과 그 삶이 달랐다는 거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 너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너의 예물을 받지 않겠냐. 이제 무슨 뜻인지 좀 다가오죠. 모르겠어요. 제가 원어를 해석하고 이게 진정한 의미가 뭔지 막 파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재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나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재물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고 아벨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삶 전체를 받으셨다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예배를 거부하시는 이유가 그의 삶과 예배가 달랐다는 것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또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라면 이야기대로라면 의롭다는 증거를 얻게 하려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죠? 뭔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억울할 때 불공평하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세요라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넌 죄를 다스려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일들을 행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할 때 전사님의 생각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믿어요. 전도사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왜? 예배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참 난제죠. 선을 행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몇 절이죠? 그건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여러분,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올바른 일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나중에 크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무슨 생각 드냐면 얘는 뭘 좋아할까?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온통 그 사람 생각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만 하겠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해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말씀 듣고 각오가 결단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사님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각오하고 결단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살았나. 사실 예배할 때만 하나님이 생각하지 예배 딱 끝나고 밥 먹으면서 또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이런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속으로 달려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